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이 yes면 여러분 다시 한번 thumbsup이나 아니면 박수나 이런 리액션으로, 화면을 켜신 분들은 뭐 그냥 끄떡끄떡만 해주셔도 제가 보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의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시나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Yes? No? 네, 많은 노란 손가락, 하얀 손가락, 예,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 예, 뭐,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을 믿으신다, 이 질문에 yes!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대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멈추지 않아도 한번 자동으로 리액션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es라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떠세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네, 우소희가 제일 먼저 이제 따봉을 알려주셨는데, 예,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죽으면 눈을 떴을 때에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략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고 좀 분류를 해보면은 대략 두 가지의 대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경험적으로. 첫 번째,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를 많이 가보신 분, 혹은 전도에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의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나는 뭐 잘 살았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 대답을 이후에 왜 모르냐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왜냐면 그들은 마음속에, 그래, 나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지. 아마도 갈 수가 없을 거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뭐 착한 사람 아니니까. 라고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확히 복음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몇 번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바치고 뭐 그런 행위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절 뒤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라. 천국에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도 부자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부자의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고 뭐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뭔가 이 땅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가 없고 우선순위를 천국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굉장히 낯이 익으시죠? 그래서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까웠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만 그 미래에 다가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한 말씀은 이제 천국의 미래에 다가올 천국의 그 미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을 한 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에 올 천국에 들어가실 거라고 믿으신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천국에 살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살아갔냐고요? 저는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매일 뭐 이런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너무나 유치한, 너무나 단순한 그런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 풍요로운 곳이 천국인가요? 아니면 뭔가 제가 그냥 저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걸 생각했을 때 집안에 있는 소파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이런 뭐 영화 보고, 간식 먹고 하는 게 천국일까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나 편한 사람인데, 그게 천국일까요? 사실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내 몸이 편한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란 동네가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분당은 이렇게 계획 도시고 너무나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비교적.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당에 이제 이사를 왔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분당 좋다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 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 그러면은 뭐 천당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천국을 이렇게 분당처럼 나름 환경이 좋고 나무도 많고 뭐 개천도 잘 깔려 있고 도로도 잘 깔려 있고 뭐 쇼핑할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인가요? 전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마이너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산다. 내가 현재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는데 천국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병현이랑 또 승윤이한테 물어봤었죠. 두 사람을 이제 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전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성전 안에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살고 계시는지 달라스에 살든 포토스에 살든 뭐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이 성전,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의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그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구약의 역사는 성전이 자꾸 파괴되는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의 원형격인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그 아담은 쫓겨나고 말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또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지만 그것들이 파괴되었고 에스라 때에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본 에스라 때에 겨우 있었던 일이 뭐냐면 겨우 건물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세워주신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기능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 아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근데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동시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으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그 정말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성전의 모습으로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저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성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전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무슨 말일까 좀 곱씹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한번 읊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된 사람이 시작. 성전이 된 사람이 들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된 사람이 다시 한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뒤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구원을 받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곧 다 말라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꼭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젖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서연 자매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침례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우리 교회는 또 침례교회죠.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상징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상징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례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안에 더 큰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느끼고 또 우리의 시작점, 우리가 살아난 다시 태어난 그 시점과 우리가 마침내 죽게 될 그 시점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한다라는 것은 안에 산다. 영어로는 indwelling.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그 성전이란 본인을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 본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을 이 땅에 지내시다가 하늘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을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아 이제 성령이 올 거야. 이 땅에 너희들이 결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해서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살으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강건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모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사실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주, 오늘까지 12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와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 육에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교회를 몇 번 나왔는지 내가 몇 번이나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빠졌는지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첫 번째, 주님 무슨 뜻인지 아직 100%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기를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 제 몸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거에 대답이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이 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그 전에 예수님과 연합해야겠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현재적인 의미에서 달라스에 살든 포트워스에 살든 알링턴에 살든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성전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성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성전의 의미가 있겠죠. 또 우리가 교회 건물을 부를 때 성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의 성전, 교회라는 것은 그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23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는 그 책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교회 안에 너무나 분란이 많았습니다. 무려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그렇게 유명한 아볼로파 이런 유명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따서 서로 싸웠던 겁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누굴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적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었던,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었냐? 너희가 교회인데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3절만 16절에서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8절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의 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던지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정말 삶의 한 절 한 절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거에 대한 우리의 작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유혹일지 모르지만 뭐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누구와 싸우고 싶은 유혹,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물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어찌 그래? 그런 적용으로,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유혹이라는 것은 저의 피가 막 끓을 때 막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반대로 너무 피가 식었을 때, 너무 인생에 좌절이 닥쳐오고 너무나 우울하고 삶이 무기력할 때에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은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너가 그걸 아는데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있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우리가 또 그 어떤 나쁜 생각,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그거 우리가 모두 알거든요. 네? 양심으로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늘 이 말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 던지는 그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맞는 키다. 우리를 다시 한번 원상태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맞는 키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 너희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하늘의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서의 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그건 아시죠? 네,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바로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을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통독반에서도 요한계시록 함께 나눌 때 저는 너무나 재밌었는데 마지막 22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시간 다 읽진 않겠지만 22장 1절에서 5절, 22장을 시작하는 그 5개의 구절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게 이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마치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수정이 아니고 이게 생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까지 읽을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마치 어떤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앉으신 그 보좌에서 나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게 뭐예요, 목사님?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사실 모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고 아직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곳에 꼭 갈 거예요. 저는 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천국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전의 마지막 모습, 정말 그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천국의 모습,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뭐 등등, 새 성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곳에 꼭 저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련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접붙임 바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사신 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물적인 의미, 나의 그냥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천국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찾아왔을 때 꼭 물어보세요. 너가 여호와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좌절이 찾아왔을 때, 삶이 무기력할 때 꼭 물어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싶을 때, 저도 뭐 그런 유혹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욱할 때. 예? 그럴 때 물어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러면서 정말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지난 12주 동안 큰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어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